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자의 최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책망과 또 회개와 용서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나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피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 또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시드기야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죠.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결론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 21세의 왕이 되어 11년을 동안 유다를 치리한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성군이었던 요시아의 아들이죠. 그의 형제들이었던 선왕들이 그 여호아스와 여호야킴이죠. 그들이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잘 목도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왕이었던 형제들보다 더 많은 시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 충분히 깨닫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21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11년 동안 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호야킨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근데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의 선왕이었던 여호야킨의 아버지 여호야김 악을 행했죠.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던 패역한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고 있었다는 거죠. 성군이었던 아버지 요시야를 전혀 본받지 못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성군 중에 성군이죠. 유다 왕들 중에 3대 성군을 들라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 마지막 요시야인데 그들 중에서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가장 탁월했던 아주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말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썼던 사람 요시야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다 요시의 아들들이에요. 요시의 아들들이 어찌 이렇게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는가? 참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죠. 3대 성군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성군,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그 아들 여호람,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진 여호람을 왕위에 오르리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실패죠. 멸문취하를 당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경외하였으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이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부르짖는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셨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15년. 그래서 그 15년 시기 동안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므낫세. 아주 패역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실 생각을 가지셨을 때가 바로 므낫세였으니까요. 아주 패역한 아들이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요시야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믿겠지. 물론 영향은 받겠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는 건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정말 결실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사람은 본래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입니다. 없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자신의 생각대로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이런 생각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은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의 본을 보여야 하고 가르치라고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 가르치라고. 너희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역시 기도의 본을 받아서 이 기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죠. 또 하나 결정적인 원인은 왜 훌륭한 부모에 있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가? 결정적인 원인은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부패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주 패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정도로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의 절정에 달아 있다는 거죠. 지금 시디기야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약한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싹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다고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노아 시대의 사람과 이 시대의 사람은 다른가요? 더 악하죠. 이 시대는 노아 때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이렇게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안 돌아오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어야죠. 특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 따라오면서 울던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고. 그 자녀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믿으니까 그저 교회 다니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요시의 아들들을 보세요. 요시의 아들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를까요? 우리가 요시아처럼 이렇게 완벽한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요시아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자신감입니까? 도대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악한 세대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랬죠? 우리가 선행절에서 봤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는가? 잘 보았죠?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스라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스라야가 수행하면서 그 책의 말씀을 읽고 그 책에 돌을 매달아 유브라데 강에 빠뜨렸다. 바벨론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여기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 그 의미는 뭐냐?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게 될 거라고, 항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70년 연단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때야 비로소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시 찾고 정치적인 해방을 얻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의의 회복이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해가 없었어요. 그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바벨론을
이게 항복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얻고 독립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의 회복, 정체성, 사명의 회복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나요? 그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죠. 시드기야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거짓된 믿음이죠. 이 잘못된 이해는 거짓된 믿음으로 나타날 테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지와 완악함이 시드기야와 같은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 교훈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세요. 간절히 원하시죠. 그냥 간절히 원하셔요.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보세요. 오래 참으시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이후에 이어져 온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간단합니다. 메시지는. 회복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죠? 끝까지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 보세요.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다가 그 우상과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하,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다? 시드기야와 같이 된다. 이 역사적인 사실, 증명이잖아요. 증명, 교훈이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죄를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하신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라고 하시잖아요. 단호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죠. 무섭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죽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섭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의 회복,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잊지 말아야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40년 동안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건 이미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신명기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신명기 4장 24절 2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후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악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전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쫓아내실 것이라고,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땅이긴 하나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죄를 져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유아일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들어줄 수도 있어요. 사리분별을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새 언약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구원의 언약.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네,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은 신약성경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또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함이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야.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란 말을 쓰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결론 부분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밑에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죄를 버리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걸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함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구약의 백성들은 실천하지 못했고 거부했고 오늘날은 성령께서 과거에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이것을 거부하잖아요. 경건의 삶에 대한 소중함이 없잖아요. 실천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아버지의 뜻이 어렵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고 전심을 다 마음을 다하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실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다윗.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들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어렵지 않은데요. 실천을 안 할 뿐이죠. 계속되는 환난과 징계의 시간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 시드기야 왕. 그의 최후는 어떤가요? 4절에서 11절. 3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죠. 어떻게 되었나요? 이 기회를,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시드기야.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왔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 10월 10일에 돌아왔네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9년에 들어왔으니까 2년 동안 기회를 준 거죠. 2년 동안.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2년을 포위되어 있었으니 기근이 심할 수밖에.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죠. 성벽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고 그동안 보호했어요. 2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거야. 평안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런 소리만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는 항복하라. 항복하라. 끊임없이 외치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죠. 절대. 이 거짓 선지자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거짓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잡혔죠. 도망갑니다. 나중에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아라바 길로 갔다. 도망쳤어요. 그 왕을 뒤쫓아가서 평지의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는 거예요. 배역하고 악한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왕의 군대,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당연히 흩어지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왕,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배만 위하는 거짓 목자들 결정적인 순간 다. 아휴, 그렇습니다. 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따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야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였다. 야, 이 아들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 하나 잘못된 죄로 그냥 자식들이 그 앞에 보는 앞에서 죽네. 그때 시드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식이 대적에 의해서 눈앞에 죽어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눈을 빼고 그랬어. 노사스로 결박하여 옥에 끌려가 죽었다. 참 비참하네요. 이거. 시드기야 왕의 결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계속되는 혼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환난과 징계를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코로나19, 전쟁, 기근, 전염병,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이걸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속수무책이에요. 또다시 이런 혼란이 찾아오겠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될 겁니다. 무슨 상징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히브리서 12장이죠. 11절 16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를 당하잖아요. 환난과 시련,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징계, 환난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와 평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환난의 목적이에요. 의의 회복. 의가 회복되어야 평안이 있어요. 악인에겐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지요. 너희 발을 외워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 똑바로 가는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함.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끊임없이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아멘. 망령된 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형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이게 망령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근데 에서같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에서 세속적인 욕망과 기쁨을 좋아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말이죠. 부모를 근심시키고. 오늘날 에서의 모습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 가득하죠. 에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 거룩함을 내어버리는 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과 기쁨과 만족을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쳐버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11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그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훌륭한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끊임없이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을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